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첫 번째 주제 설교로서의 첫 번째 주의 마지막 설교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즉 내가 이 땅을 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면 쉽게 흔들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사시면서 그 이유가 너무 분명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헷갈려 하지 않으셨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어야 된다는 그 사명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예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그 중에서도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부하던 베드로 같은 인물들은 매우 많이 변화무쌍한 그런 감정 기복을 보이고 조그만 주변의 칭찬을 들으면 우쭐대고 또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높네 네가 높네 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 이런 걸로 다투고 싸우는,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철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또 붙잡히시게 되니까는 그때는 전부 다 언제는 뭐 예수님 따라 죽겠느니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자들이 다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아주 한심한 모습들을 또한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 다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제자 아주 그 신용을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그렇게 쳤지만
예수님 정작 기도하실 때는 옆에서 잠만 쿨쿨 자다가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또 품에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막 설쳐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이제 혼자서는 도저히 못 당해낼 것 같으니까 이번엔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예수님 쫓아오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여자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 예수 제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또 그냥 그거에 마음이 쫄아가지고 간이 요만해져가지고 아유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 제자 아니야. 마지막에는 예수 부인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 참 한심하다, 아유 저게 무슨 수제자야 라고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디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일부러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본다면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3.1절이지 않습니까? 3.1절 막 태극기 걸어놓고 우리가 막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이럴 때는 다 누구나 다 애국자 같고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 보이지만 어디 현실에서 매번 그렇습니까? 그저 분위기 따라서 바짝 올라가고 달아 올라갈 때만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365일에 살면서 그냥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자들은 실제로는 조용하고 무던하게 그냥 티 안 내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베드로처럼 남들 칭찬 들으려고 남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설쳐대는 그 모습들은 실제로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다 숨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는 사실 그런 영양가 없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냄비 신앙같이 뽀르르르 끌어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기 위하여 묵묵히 자기 자신을 버려가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그런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우리나라 말로는 감람산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흔히 이렇게 재배하는 많이 사람들이 먹는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런 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라고 이름 붙여진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그 올리브를 이제 수확해서 이제 그 올리브 열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야 되니까 그 기름을 짜기 위한 틀이 있는 곳, 즉 그 올리브 열매를 집어넣고 쫙쫙 이제 틀 안에 넣고 그걸 쥐어 짜가지고 그 기름을 쫙쫙 뽑아내야 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곳이 바로 히브리 말로 겟세마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안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그 겟세마네에서 쥐어 짜여지는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와 같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기 위해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쭉쭉 뽑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 땅구멍에서 피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경주마를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경주마들이 정말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힘이 붙이면은 그 땀구멍에서 진짜 핏물 같은 것이 배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것에 최고의 극한에까지
다다르게 되면 우리 신체에서도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정을 토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 뽑아내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순간이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뭐 그렇게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심전심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고 서로 다 마음이 통할 것인데 그냥 가볍게 대화하듯이 아침에 티타임 하듯이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대화하듯이 좀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를 대신해 그 모든 죄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마지막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고의 순종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마지막 결단의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리브 열매가 참 쓸모가 많고 그 올리브 기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올리브 열매를 틀에다가 넣고 기름을 한 번 짜서 차교를 한 번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해서 마지막까지 찌꺼기가 남을 때까지 한 5번은 짜서 그 기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서 아주 그냥 찌꺼기가 남을 때까지 끝까지 짜내는 것이 올리브 기름이었는데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짜고 짜고 또 짜고 이제 정말 너덜너덜 거적만 남을 때까지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꺼내가지고 아버지 나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당신의 뜻을 위하여 당신에 위한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디 우리의 그 뜻 생각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내 목적, 내가 그냥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지요. 주님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죽게 해달라고 온 인류를 위해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제대로 죽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잘 죽기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총 몇 번 기도하셨을까요? 3번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란 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숫자입니다. 뭐 전래 동화를 봐도 항상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답이 아닙니다. 3번째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3이라는 숫자에 익숙한데 사실은 우리의 진짜 정답,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3번씩 기도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대부분 한 번, 두 번 구하고 끝내버립니다. 답이 나오든 안 나오든 보통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춰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답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대부분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3번씩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내가 가기 위해서 처음,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주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는 좋아하죠. 왜냐? 내 생각부터 내가 원하는 답부터 얻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이 구하기까지 3번씩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할 때 주님과 같이 겟세마네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모습,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번째까지 기도하시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고 싶다고 끝까지 답을 구하던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이고 나의 사명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며 바로 그 사명에 따라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꼭 뚜벅뚜벅 걸어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리석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내 뜻을 접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바가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 그 뜻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힘들고 괴로워도 순종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편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이 바로 그런 훈련의 모습을 통해 한층 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